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거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있을 고문금자 장로님 장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또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여러 어려움으로 교회 못 오시고 계신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많은 분들의 몸이 연약하여서 또 감기와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또 여러 중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까지도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몸의 약함, 우리 정신의 약함, 우리의 믿음의 약함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그 고문군자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전국 환송 예배와 학원 예배 모든 시간이 은혜 가운데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겨진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 우리 장로님의 믿음이 잘 물려질 수 있도록, 지금 슬프고 아픈 시간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소망으로 슬픈 가품을 다 이겨내고 이 시간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연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곳에 주님의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바다의 광풍도 말씀으로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또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고문금자 장로님 장례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길을 주님 간구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남겨진 유가족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부활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구세군의 지도자 중에 티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고난 역경 중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이 구세군, 이 티크 사관이죠. 우리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관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어려움 속에서도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해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사람이 이 티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신의 부인이 사고로 죽게 되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 엄마가 보고 싶다고 밤마다 울고 칭얼대고 엄마 보여달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어도 그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티크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처럼 심한 역경을 당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봤는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그 아내가 뉴욕에서 시카고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 사고가 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한 그의 가정에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의 폭풍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정말 겪게 된 이 티크 목사님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 그 폭풍우를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이하 말씀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이 날이 저물자 무리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통해 호수를 통해 저쪽 동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른 배들도 이 배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나갔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나가면서 이 갈릴리 호수 혹은 이제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만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는 것을 아마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편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주 만나고 접했던 그런 곳이고 특별히 그 중에 있었던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일터였고 그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는 것은 그들의 전문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물결이 넘쳐서 물이 배를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말 그대로 정말 큰 호수였는데 그 호수를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 호수의 해수면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많이 생기고 그 기온차로 인해서 폭풍우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나왔던 이 폭풍은 광풍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전문가들인 제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배였지만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배 안에서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고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그 바다와 호수, 바람, 폭풍에 대해서 꾸짖고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후에 이 폭풍이 잠잠하게 되죠.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모든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기에 이 말씀이 모든 공관복음서에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바다에 나갔는데 그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배에 가득 찰 정도의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곳에 폭풍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해석을 보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보면 사실 폭풍우가 몰려와도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폭풍우가 몰려오고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찰 정도인데 계속 잘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아마 깨셨을 텐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어떤지 보기 위해서 계속 자는 척 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해석처럼 우리 믿음이 어떤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도, 예수님을 분명 잘 붙잡고 있어도 우리 삶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고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경험한 그 폭풍은 정말 큰 폭풍, 그래서 이제 광풍이라고 나오죠. 이 원어를 보면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메갈라에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메가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풍랑이 왔는데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메가톤급 풍랑이 그 갈릴리 호수에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이 많고 그곳이 익숙한 곳이었지만 평생 겪어온 일들, 경험,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광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광풍을 만나면 사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혹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폭풍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폭풍을 만날 일은 많지는 않을 텐데 뭐 지진이든 해일이든 바람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자연의 어떤 현상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다라는 큰 고난을 당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먼저 생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큰 광풍을 보면, 바람을 보면, 자연재해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먼저 생기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나아가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38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사실 그 제자들이 뱃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이 38절에 나오는 모습이 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염려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깨워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쟤들은 예수님한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그 두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희 정말 무서웠지, 힘들었지, 걱정 말아라, 내가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겠다. 이렇게 좀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자기 눈앞에 보였던 큰 광풍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다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당시 믿음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들이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분명 믿음의 씨앗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 큰 폭풍, 메가톤급 강풍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음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정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해 보자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38절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광풍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바람과 폭풍까지도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티크라는 그 구세군 사관, 이 아내가 죽고 나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제 위로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할 때 이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아내가 죽게 된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그런 일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젯밤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싶다고 울면서 잠을 못 잤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그런 찢어지는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 가운데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주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폭풍우를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상황이 변한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상황이 안 변하더라도 내가 변화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변할 수 있는 그 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으로써 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폭풍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설사 고통과 폭풍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때 그 제자들은 눈앞에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깨우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폭풍우가 몰려올 때,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두려움이 지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바람과 광풍, 폭풍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메가톤 그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에 흔들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삶 가운데 때로 몰려올 수 있는 그 폭풍에 대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 큰 강풍이 밀려올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 고난 이기고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